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년 두 번째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크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나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이면은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 말을 해야 되고, 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표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항상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표대로 우리가 진행하고 기도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같이 힘을 합하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표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 증거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자,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명령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이 한 해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할 것이고, 또 같이 힘을 합한 성도들,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정 개인 구석구석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다 깊숙이 침투하고 흘러내려서 정말 우리들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대를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표를 위하여서 늘 힘쓰고 노력을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1년에 몇 차례씩 꼭 우리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복음 증거는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최후의 마지막 명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적인 이상한 현상이 있다고 누군가 비꼬는 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예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현상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의 증표가 있었는데 그게 없는 것이 기적이고, 두 번째,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잘 준행하겠다고 늘 다짐하면서도 전도하는 일에 게으르는 것, 이것도 기적적인 현상이고,
또 세 번째 기적은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은 다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기대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날 신앙의 형태를 비꼰 것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이런 기적이 해당 안 되시기를 간절히, 제가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기적이 해당 안 되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런 또 설교도 해야 되네요. 이런 이상한 기적이, 기현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순종을 통하여서 옵니다. 지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기름, 하나님 앞에 수양의 기름을 붓는 것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순종을 해야지 복을 받는데 무엇을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순종하고, 그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은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제자들과 교회에 나뉘어 주신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아무리 불순종하고 불효한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성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반드시 우리가 지키도록 힘쓰고 애쓰는 성도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성도를 사랑하실 것이에요. 복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에까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기록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 나를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온 천하 만민에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천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증거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 사령관이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들에게 나리신 최후의 명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장군의 말, 사령관의 말, 상사의 말을 듣는 것이 살아나는 길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요 상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지는 것, 그 모든 책임은 명령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명령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하들은 그 명령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나머지는 뭐 좋은 열매가 있든지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는 다 예수님 소관이고 예수님 책임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전도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해서 복음이 전거 안 되는 것도 내가 뭐 미안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다 그것은 예수님 소관이에요.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일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로서 우리는 끝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 증거는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물건이든 만들 때에 만든 사람은 그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도 존재 이유는 복음 증거가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존재 이유에 합당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폐기 처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지고 문을 닫고 위기를 만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존재 이유대로 교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위기와 교회의 어려움과 나중에는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번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로널드 리벨 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 대해서 진단하시기를, 특별히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가에 대해서 미국 교회의 쇠퇴의 원인, 세계 교회의 이 쇠퇴의 원인에 대해서 그분은 진단을 하시면서 이런 규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현대 교인들 가운데 70%는 선교 헌금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할 텐데 전혀 선교 헌금을 하지를 않는다는 게, 우리 교회는 뭐 70%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오늘날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문제는 오늘날 교인들의 95%는 전도에 대해서 열의를 보이지 않고 전도하려고 누가 말을 해도 나서지를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단합니다. 또 다른 통계 보고에 의하면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지만 제일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오늘 현대 교인들 85%가 평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85%가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내 생애에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시켜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한 번도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려 나온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오늘날 현대 교인의 85%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거리에, 복잡한 거리에 나가봐도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전단지를 돌리고 광고를 붙여도 예수에 대해서 알리고 소개해 주는 것들은 이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85%의 이러한 본질의 의미를 훼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15%의 부류에 속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만큼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쇠퇴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와 전도의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25%,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앞에 그래도 열성이 있는 교회지만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 땅에 있는 한인교회 4,500, 한 4,600 교회 정도가 한인교회가 있는데 이 한인교회들은 과연 어떠할까? 남가주에 있는 1,450여 교회가 있지만 과연 얼마나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시로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못하고 25%, 한 20%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교회 외에는 1,450교회가 이 LA 지역을 중심으로 100마일 반경 안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 미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 또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봉사생활, 우리 한인들은 아주 열성적으로 독보적으로 이 미국 땅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못하는 것이 전도인데 왜 전도 못하느냐?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전도는 짐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전도는 교회 행사 때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네 번째 전도는 선교사님들이나 특별 은혜 받은 사역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전도할 때도 빠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즉시로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이시만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날 때는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용도 폐기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작년 한 해 동안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까지 공부를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초대 교회가 두 교회가 기록되고 있어요. 첫째로 지상 최초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기록된 초대 안디옥 교회, 세계 최초의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의 최초의 교회, 둘 다 개척 시작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창기에 수만 명의 개척 멤버가 수만 명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 5,000명으로 시작했고, 거기에 중요 인사들 재정과 물자와 모든 것이 풍부했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흩어진 지역에서 그 가난한 자들이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교회의 본질을 알고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그 교회의 장래를 결정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시작했지만 용두사미가 돼서 나중에 다 허물어지고 나중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와해돼 버렸습니다. 너무나 교회가 처음에는 큰 교회가 되었는데, 여러분 교회에, 옛날 교회에 한 3만 명 교인이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오늘날 이 3천만 명 모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항상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가는 데마다 돈을 모금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왜 모금하느냐?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주려고.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인 교회가 교회 유지 못할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구제 헌금 구제받고 이런 교회로.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본질을 알았습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도와주고. 왜 이런 일이 시작됩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복음 증거자로 세워서 보내게 되는 거, 이 본질적인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이 촛대를 옮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한국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수백 년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이 종교적인 국가,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몇 프로 되지 않아요. 한국은 엄청나게, 특별히 우리 한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과거에 이 사회나 또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아주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고 와서 언젠가부터 교회가 이상하게 흘렀지만, 한국 교회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의 초창기는, 한국 교회 역사는 곧 우리 장로교회의 역사인데, 우리 한국 장로교가 세계 최고의 장로교가 됐어요. 한국 장로교인들은 한국 교인의 85%가 장로교인인데, 세계 장로교인의 절반이 다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세요?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숫자적으로 이 보수신앙을 견지하는 자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만 하나님이 복을 퍼주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우리도 장로교회이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장로교회가 생길 때부터 그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1907년도에 장로교에서 최초로 7명의 목사님을 배출을 합니다. 최초의 목사님이 이제 배출이 돼서 노예가 생길 때 그 기념으로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 선교사로 보내고, 1909년도에는 최관월 목사님을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에 보내고, 한석진 목사님을 일본 동경에, 1910년도에 김영재 목사를 북간도에, 1912년도에 우리 대한예수교, 이제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창립이 됩니다. 생겨나는데, 그 기념으로 세 분의 선교사를, 박태로, 사병순, 김영은, 이거 선교사로 파송, 이 교회 역사입니다. 이거 다 애워야 돼요. 강도사 고시, 장로 고시 보는 자들은 이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다 애워야 돼. 이런 사람들이 이름까지.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뭐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기념될 만한 일들을 통하여서 장로교회는 선교사를 외국어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타 문화권에 보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장로교 세계에서 유례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장로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바로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나리워 주시고 부어 주시고,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2004년부터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한 10여 년 정도의 이 사역을 한번 되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도 큰 고비도 있었지만 또 성장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패턴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무슨 패턴을 볼 수가 있냐? 꼭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해에 축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냥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했지만 2006년도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탄자니아의 안명찬 선교사님 파송을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그 당시에 갔을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자동차 이런 비용들 상당히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봤는데, 그 다음 해에 우리 교회 1월달, 2월달부터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 리모델링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작정 헌금 이런 거 필요 없고 한 번에 다 우리 헌금한다 그랬어요. 그때 10만 불 넘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 어느 교회에 10만 불 넘는 헌금을 한 주 만에 낼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다음 해에 2009년, 2008년도에 우리 교회는 탄자니아 지역에서 있는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를 거기다 설립을 했어요. 사진에 보면 500명 들어가는 우리 본당보다 4배 큰 교회가 설립되고, 그해 9월에 우리 교회는 2분의 선교사님을 또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2009년도에 우리 교회가 저 앞에 주택을 구입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꼭 그런 일이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 에집트의 김신숙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이제 한 해가 됐어요. 올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올해 무엇으로 채워주실까 이런 생각을, 내 말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 인상 쓰고 나를 쳐다봐?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양력을 보세요, 양력. 근데 좀 한 가지 내 마음에 좀 꺼림직한 거는, 최삼일 선교사님이 고만도 사임을 해서 그 대타로 김신숙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거를 기쁘게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내가 고민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오래 보내시면 돼. 우리 선교부장님께서 아멘 하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물론 또 사탄 마귀의 역풍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반드시 있게 돼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도 않지만은 역풍도 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이겨나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역사나 우리가 선교적인 면에서 봐도 보면은 그 면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기도와 여러 가지로 또 여러 가지로 있을 때 해석을, 한쪽 선교적인 복음 증거의 면을 볼 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접촉할 때는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고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사탄 마귀의 세계는 언제나 죽이고 멸망하고 안 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전도 복음 해야 되느냐? 전도하면 첫째로 유익되는 것은 전도하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봉사 안 하고 일 안 하는 사람 믿음 잘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믿음 안 자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증성하고 자꾸 힘들어도 막 열심히 뛰어야지 믿음이 막 쑥쑥 자라는 것이지, 아무 봉사 안 하면 10년 20년 돼도 자기 믿음 하나 간수 못합니다. 그런 걸 소위 말해서 믿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봉사 안 하기 때문에. 전도가 왜 귀합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봉사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냥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잘 됩니다, 예수 믿고 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냥 갑니까? 가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디 감히 사탄 마귀가 누구에게 옵니까? 안방 차린 자들에게만 시험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복을 비는 자들에게 어떻게 마귀가 와서 침략하고 시험에 빠뜨립니까? 마귀는 얼씬도 못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증거하는 자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탄 마귀가 나에게 와서 시험 주고 이런 일 없고 하나님의 축복만 내게 임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가정. 네 가정이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네 가정도 살죠. 나중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산다고도 바울은 말씀하셨지만, 첫째로 내 가정이 살아요. 전도해보고, 여러분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기쁨이 있고 가정에 만족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물질도 축복해 주는 거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정에서 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충만해져 보십시오. 다 가정, 사회도 살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나라도 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국가도 살고, 또 복음 전해서 복음 듣는 사람이 다 살아나잖아요. 다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전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선교사님의 그 전도했다고 하는 그 글을 보니까, 옛날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하신 그 글에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오셔서 참 말도 솟던데 가가오 복음을 전합니다. 막 문을 두드렸는데,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렸더니 저기에서 이제 누군가가 누구세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솟은 말로 선교사요 그랬거든요. 선교사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은 돈 없어서 선교 안 삽니다 그랬어요. 선교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이고 이 집은 공짜로 주면 얼른 받아갔구나 싶어서 막 두들기면서, 공짜요 공짜 오늘은. 그래갖고 그분이 공짜 그러면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 딱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구원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구원의 진리의 말씀, 구원, 옛날에는 1원 2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10원보다 적지만 구원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접촉점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 하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나도 살지만 너도 사는 거예요. 그 윈윈 전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고, 우리 남편이 그래서 살고, 우리 직장이 사는 거예요. 나라도, 우리 한국도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래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살리는 거예요. 유명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미국 이 브리타니카 사전에서 최고의 선교사로서 최초의 선교사님,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이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영국으로 가시기 전에, 내가 왜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인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 무너지고 허물어진 영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물론 인도도 살렸지만 그분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영국 교회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복음 사역자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전도의 열정.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1980년도 한국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세계
이 세계 선교대회가 기독교 몇백만 명 모였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청년 학생 대표로 안내위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 얼굴이 대한뉴스 하면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내 친구가 극장 갔다 와서 보고, 그때는 다 그때에 10만 명 이상이 청년들,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복음 증거자로 나서 그때 저도 헌신을 했어요. 근데요, 한국 교회가 요새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교회들마다 전도합시다. 이게 구호였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라서 항상 사람들에게 표, 포스터 막 이런 거 학교에서 그려오게 해갖고, 교회도 그랬어요. 전도합시다. 막 이런 구령열에 불타갖고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70년도 막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이상하게 80년도에 들어서더니 한국에 80년도 후반부터 이상한 바람이 불었어요. 무슨 바람? 전도가 아니고 교회 성장하고, 여러분, 성장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이 플러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 저도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저도 신학대학원 2학년 말에 어느 미국에서 오신 강사가 이 교회 성장을 강의하는데, 저도 그게 완전히 매료됐어요. 내가 미국 가면 꼭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저 와서 그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잘못 가르쳤느냐? 전도를 해가지고 한 영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바람이 든 겁니다. 헛바람이, 메가처치 바람이 분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꽁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새를 키우는 거예요. 메가처치. 거기서 말이 나온 겁니다. 미국에 몇 메가처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교회 본질인 것처럼 착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서 내가 교회 본질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고 그저 새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과열 경쟁, 남의 교인 끄져내는 일이 벌어졌어요. 새 키우면은 그게 스타 목사가 되고 이름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교회,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다 한국에 있었어요. 10대 숫자적으로 큰 메가처치 6개가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성도들의 숫자가, 제가 있을 때 800에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1000만이라 그랬고, 제가 미국에 오니까 1200만 성도라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에는 600만이라 그러고, 우리 교단만 해도 해마다 숫자들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해마다 메가처치는 한두 개씩 생겨나요. 부흥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교회 숫자, 성도의 숫자는 다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큰 메가처치만 꿈꾼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상하게 제가 혀를 차고 기현상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한 2년 동안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 어느 조그만 도시에 산 적이 있었는데, 거기 어느 목사님 오더니 막 그냥 광고하고 돈을 뿌리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게 전체 인구가 7만 명 살았는데 목사님의 10년 후에 교회 표가 12만 명의 자기 교인 숫자가. 이미 거기에는 오래된 도시라서 교회가 한 50개 정도 있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 다 50개는 다 잡아먹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바람 뜬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전도운동으로. 전도해야 돼요. 개인 전도해서 한 영혼. 그래서 가장 목사해 보라면 뭡니까? 한 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세례 주고, 얼마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그게 기쁨이 되는지 몰라. 이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다시 한국 교회 다시 회복하고 한국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인정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 한 해에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은 물론 시간이 많이 가서 또 비디오 잠깐 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말은 더 많지만 제 자신도 거의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바울도 안전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터 위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 아니에요. 반드시 지탄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양육해서 세 사람 만들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이것을 교회의 본질로 알고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정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없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될 때에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전도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내 육신의 피로 다 채워줍니다. 다 채워주는 거. 디모데전서 5장 18절, 율법을 지금 바울이 다시 대생입니다. 일꾼이 재 먹는 것, 그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곡식 일하면서 한두 개 주워 먹는 것, 그거 아까워서 망 씌워가지고 소가 지쳐서 쓰러지게 만드는 어리석은 인생, 그 빗대는데, 복음 사역자는 반드시 그 싹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9절,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네가 여행을 위해서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뭐 양식 가지고 가지 말고 네가 복음 전했으면 거기서 그 사람한테 얻어먹으래. 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받은 거 줘야 되고요. 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일합니까? 노동합니까? 저는 연말부터 수백 통의 이메일을 받았고, 직간접적으로 아는 분들 전화 뭐 해가지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선교사는 소모품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지 마세요. 무조건 주세요. 그런 이기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받을 보상 생각하지, 그 사람들에게 우리 받을 거 기대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 할도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전도자에게는 능력도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 파송하시고 12제자들 보내시고 하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냥 보내는 거 아니단 말이야. 모든 이 족속으로 네가 나아갈 때에 거기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 마귀도 네가 이길 수 있도록, 모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도록 내가 다 능력 주고 너희들 보내니 가라는 겁니다. 내가 할 테니까 가라. 순종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다 능력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도하면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누리게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도 쌓이고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청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